오늘 서신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드려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신전 목사님께서 말씀 드릴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과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이남성의 회원 가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스 힐먼의 책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다 준비된 것 같고 이제 쓰임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준비시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리고 이 관계의 아픔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로 보면 딱 이때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지연시키십니다. 나의 시간표로는 이때가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그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을 만날 때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탄사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구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벌써 1년 준비했고요. 아니 2년 3년 더 많이 준비했는데 더 준비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3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준비가 더 필요하구나. 옆 사람 소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책이 바로 제가 소개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증인으로 구약 성서 인물인 요셉을 들어 설명합니다. 요셉 역시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감옥에 투옥까지 됩니다. 요셉 역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자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시작.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 2번째 챕터에서 요셉을 지도자로 만든 하나님의 테스트 4가지를 소개합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만든 하나님의 4가지 테스트. 즉,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의 그를 지도자로 이끌기 위해서 4가지의 시험, 4가지의 테스트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설교 순서를 맡을 때마다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는 유다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유다 시험.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 활동을 하시면서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을 선택하시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고를 때 그냥 대충 고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을 뽑으십니다. 그만큼 아주 신중하게 고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2명을 골랐건만 그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죠. 유다를 얼마나 믿었으면 공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그를 임명까지 했겠습니까? 똑똑합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사역할 때 힘이 많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스승을 배신한 것이죠. 그냥 배신이 아니라 앞에서 웃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입맞춤으로 키스를 하면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8절. 누가복음 22장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유다야 내가 날 입맞춤으로 파느냐? 나를 배신하냐? 내가 너를 믿었건만 나를 이렇게 떠나니?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결국 은 30에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 시험이란, 유다 테스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그런 상처를 당하는 시험, 이것이 바로 유다 시험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경험,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경험, 이것이 바로 유다 시험인 것입니다. 요셉 역시 유다 시험을 만납니다. 요셉도 배신당하죠. 가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37장 18절.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이 오자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죽이지는 않지만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리게 되죠. 남에게 상처받는 것 혹은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만큼 아픈 시험은 없습니다. 혹 친구나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은 더 마음이 처참해집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유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내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으면 더 마음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다 시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만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 실패하면, 유다 시험에서 실패하면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그 시험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 한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 한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의 신방에서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사람과의 관계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상처와 배신당하는 경험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 유다 시험에 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 누구에게나 유다 시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는 경험을 누구나 하고 있고 이 성도도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를 보게 되온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유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올 것이고 또 그분에게도 분명히 계속 갈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인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선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히 이러한 유다 시험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서로 친하고 의지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더 편한 사이 가운데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난다면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용납하는 훈련, 배려하는 훈련, 사랑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참다운 지도자는 모든 상처를 받아도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힐링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공연은 특별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주회를 하는 우리 대설군과 우리 대윤군 역시 이런 아픔을 딛고 일어난 두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가 있어서 예전 교인들은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지만 아마 새로운 교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오케스트라, 개항 필반 오케스트라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처음에 주니어, 어린아이를 교육하면서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를 세움에 있어서 초석을 두었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고 권우경 우리 집사님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11월 24일이 되면 우리 권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지 5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이러한 헤어짐의 아픔,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를 우리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전교 권사님과 이 두 아들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이런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음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연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듣는 연주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연주를 감당하신다면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기혁 권사님과 또 우리 대설, 대은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아마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관계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 바람이 있다면 우리 두 청년이 앞길 속에 이러한 유다 시험 역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유다 시험을 만난 분 있으십니까? 관계의 아픔을 만난 분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리더,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